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허망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가 더욱더 절감되고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많은 것을 알려주셨지만 이제 오늘도 또 짧지만 7절 속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저희들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더욱 깊은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으로 무게 없이 그냥 가볍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 깊은 은혜와 감동이 저희의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군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 성경은 어디 한 군데를 이야기하고 동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어 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연결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 얘기를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는데 하나냐는 우리가 바벨론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하지 않은 말을 마구 이스라엘에게 해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고 하고 말을 해버리면 하나냐는 그해 7월에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임의로 각색을 하거나 뭘 더해서 보태서 설명을 하고 말을 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많은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엄청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경 모세오경에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지 않는 다른 얘기를 말씀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찾는 것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모세오경에 다 있고요. 모세오경에 있지 않는 신학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연구한 학문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연구되어지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이러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찾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세상 종교의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어로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한국말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영적인 언어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영적인 언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대화를 나누신 언어가 세모 히브리어고요. 이 히브리어로 문자가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히브리어 성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외부 여건이나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변하여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면 하나님이 변한 거죠. 그러므로 언어의 발달 과정이나 세태의 변화 또는 세상의 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졌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보다 더 더러운 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조금도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역이 됨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빼먹기도 하고 더 첨가하기도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백향목나무의 지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유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유황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백향목나무의 지는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그거를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여신이 혼인을 해서 낳은 거인족이다라고 하는 기간테스라는 말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네핌이란 단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모세오경,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이게 뭔가 새로운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첫째 날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고요. 그 아론의 지팡이는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거죠. 그리고 또 손이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꺼내고 다시 놓다 빼니까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오르 강의 물을 퍼서 땅에다 부어서 사람들이 다 하야하고 하야한다라고 하는 이 세 날의 얘기를 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은 항상 같은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걸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가령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것보다 천안에 오는 게 사람들이 조금 더 오겠다. 이게 사람 생각이죠. 이제 사람들이 가까운 데로 가면 더 많이 올 거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지난 주일날 많이 왔죠. 오늘 얼마나 줄었어요? 한 반은 줄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면 안 들어요.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바꿔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그게 세상 교회예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경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거를 변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했으니까 이건 바로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도 나중에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셨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고, 그 같은 말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부에 가서도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좀 이걸 전해달라. 형제 다섯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형제 다섯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형제 다섯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가서 천국에 갔다 온 걸 좀 전해주면 듣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모세오경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걸 통해서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음부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엘로힘으로 주어 보이게 하고, 이 말은 너를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보내면 네가 엘로힘으로 바로에게 보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엘로힘으로 준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셔서 형 아론은 하야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야, 예언자, 하야. 즉 하야, 후 하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야, 아세르 하야잖아요. 그럼 후는 뭐예요?
문이죠.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아론이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 하야 후 하야 곧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 처음 하나님과 마지막 하나님이 됩니다. 모세는 아론의 하나님이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야해서 말씀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좀 쉽지 않지만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니, 즉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좀 무게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들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라고 건성으로 들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아론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럼 두 분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은 그 말을 바로에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론 안에서 말을 하는 것, 그거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게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아론의 하나님이요 네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을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100% 이해가 되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해를 못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출애굽기 모세 오경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도 이해를 못한 것이 됩니다. 내가 이제 모세를 말하죠. 네가 애투 모든 분리하는 명령을 형 아론에게 말하고 다바르하고 아론은 바로를 향하여 말하여는 또 다바르입니다. 그 땅의 애투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내보내게 샬라흐하게 하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모세가 지금 아론에게 하는 말을 그리고 아론은 바로에게 하는 말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모든이니까요. 모든 분리하는 아세르하는 명령을 형 아론에게 말하고 다바르하고 아론은 바로를 향하여 다바르 말하여 그 땅의 에트 이스라엘 아들들 즉 에트 이스라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을 보내게 하라. 지금 아버지께서 아론에게 들어가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 절에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다바르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고 그 말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아들들을 내보내라 샬라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같은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내가 에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애굽 땅에 에트 이적과 에트 표적을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에트는 굳이 설명을 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본질 또는 실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트 바로는 이 바로의 실체를 말하는데, 바로의 실체는 마귀고 사단이고요. 율법의 그 이 주관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즉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곧 엘샤다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두 번을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말씀하실 때는 한 번만 말씀을 하시지만 오시는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림자와 참 형상을 말씀하시게 되니까 꼭 두 번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가 에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그랬는데요. 강팍해 한다는 말은 물론 이 단단하게 한다 또는 완악하게 한다 또는 이게 아주 돌덩이처럼 만든다라는 그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해서 믿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에트 이적, 모페트와 표적, 오트를 더할 것이다. 더 많이 주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바로를 얘기할 때 항상 물론 이제 성경에 바로 왕이라고 말씀을 할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애굽 땅의 물리적인 세상 통치자 바로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바로나 바로 왕은 율법을 말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찾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대답을 못하겠죠. 어디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 자기 땅.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가나안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9절부터 11절의 사이인데요. 4번인데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빛을 주는, 생명을 주는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어디냐면 자기 땅이고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아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아론이 지금 어디에 왔어요? 애굽이죠. 애굽이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자기 땅에 오시니까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도 애굽에 왔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애굽이라는 것을 물리적인 이집트 땅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열재앙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너무나도 명백하게 애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 성읍이라고 했어요. 성읍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사는 곳이 성읍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람세스를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따로 보이시는 건데요. 자, 이제 에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데 이 바로의 실체가 뭐냐? 바로의 실체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는 물리적인 그 이집트 나라의 황제가 아니고요. 바로는 마귀 사단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자를 말하고요.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고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여자에게 미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죠. 그러면 바로는 마귀인데요. 마귀가 누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먹게 한 여자에게 먹게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먹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주매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담이 먹었으니까 아담은 생명이잖아요. 그럼 아담이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항상 자기 일을 할 때 뭘 하느냐면 생명나무를 지키게 안 해요. 전부 자기 일만 하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계속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꾸 죽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야다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선도 행해보고 악도 행해보고 이게 선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그 선은 항상 사람이 보는 선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는 선은 하나님의 선에 절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는데 뭐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 고재봉을 말하면 모르겠죠, 여러분들.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나는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착하잖아요. 선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선은 선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보는 게 선과 악인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하다 악하다를 자기가 판단질을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예요. 그게 바로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밑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생명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언제 보게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고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무슨 과일이 있고 사과처럼 또는 바나나처럼 파인애플처럼 어떤 열매가 있어서 그걸 내가 자꾸 주워 먹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쳐먹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나는 쳐먹었다고 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면 똥을 먹었으면 쳐먹었다고 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고 그게 의인 줄 알고 그거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겁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해보는데 아무리 해봐도 의로워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의로워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아니거든.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뒤로 자빠져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했죠. 평생 자기도 나도 솔로몬처럼 여자가 1200명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주면 나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돈 많고 부자가 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좋은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의 끝은 허물을 깨닫는 게 지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무리 철학을 연구해도 그 끝은 뭐냐면 답이 없어요. 허무하다는 거. 그러면 허무하다는 것으로 학문의 어떤 그 틀을 잡아서 그걸 가르치고 있으면 항상 허무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를 깨달은 사람은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허무한 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세리가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세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금식도 하고 뭣도 합니다. 그래 그럼 더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허물을 깨달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은 생명나무가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더 열심히 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열심히 하면 사람이 넘어져야 되는데 죽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 마음에 딱딱하게 해서 안 믿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생명나무로 나타내고 내가 너희를 율법 아래서 이렇게 구속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 강팍하다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했다라는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즉 내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아니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 이 구약의 모세와 함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나와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이 나올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심판받았냐? 심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되었으므로 믿는 자는 구원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올 자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오는 자들도 다 그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기도 전에 심판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올 자들이 다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정해졌고요. 이 심판은 어떤 다른 결과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심판이고 그것이 그 결과를 이제 죽음과 생명으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고 결국은 다 생명으로 근부에서도 공부를 하고 다 하나님께로 데려가게 되겠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손을 더하여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들리지 않고 또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안 들리고요. 신약에서도 안 들립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도 잘 안 들리고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애굽에 애투 손을 주어,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주어 나타내는데요. 주어 큰 심판으로 애굽 땅의 이스라엘 아들들을 애투 백성인 애투 군대를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애투 손, 즉
권능의 손이고요. 그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을 주어서 큰 심판, 즉 가돌이라는 말인데요. 큰 가돌, 심판은 셰페트고요. 셰페트로 애굽 땅의 이스라엘 아들들이 곧 누구냐면 그게 백성이에요. 에트 백성. 에트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요. 그들이 내 군대예요. 군대는 차바라는 말로요. 창세기 2장 1절에 나타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하늘의 군대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땅에 온 군대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늘에 있는 군대는 우리가 땅에 와 있는 주제에 하늘에 있는 군대는 뭘 하고 있냐 따지고 물어볼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가 관여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성령으로 온전한 통치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말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나누셨다라는, 발화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땅의 군대는 땅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견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일에 대한 참견을 안 하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하나님이 참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내리라. 지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일부러 강팍하게 한 게 아니고요. 바로의 마음은 본래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는 끝끝내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으면 무조건 다 구원이에요. 죽으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미리 죽으면 미리 구원이고요. 예수 안에서 미리 안 죽고 자기가 그냥 물에 빠져 죽어서 죽으면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 어디 바다에 가서 빠져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물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요. 궁창 아래도 물이 있어요. 그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얼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물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물 속에서 죽은 거죠.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물에 빠져 죽는 거고 우리는 다 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아니면 물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대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신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애굽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가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큰 심판이고요. 그 큰 심판은 곧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요. 세상 땅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그림자고요. 세상 땅에서 나오는 것은 참 형상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게 되는가? 애굽에서 나오는 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고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군대 차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오게 되느냐?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나오게 돼요? 나올 데가 없죠. 가나안으로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프린트를 8번에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임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세상에 온 나그네인데 땅에 있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려니와 거기에서 나온 나그네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온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말 번역을 했으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천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아니고요. 차바입니다. 차바. 차바는 군대고요. 군대는 곧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군대대로 내버려두고 땅의 군대는 하나님이 땅의 군대를 데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또 이 마귀와 같이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그림자요. 가나안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이 참 형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끌어내신다는 것은 그림자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내 백성, 내 군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내신다는 것이 참 형상이 되는 겁니다. 애굽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애굽이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애굽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에트 손을 애굽 위에 뻗어 에트 이스라엘 자손이 가운데에서 나가면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애굽이라는 말과 물 가운데라는 말이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를 파자를 하면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만물을 지어 놓으신 걸 말하고요. 그리고 물 가운데라는 말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를 물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타베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트손 즉 하나님의 큰 쉐베트를 애굽 위에 뻗어 에트 이스라엘 자손이 가운데 타베크에서 나가면 이러면 가운데라는 말은 물 가운데를 말하고요. 타베크에서 나가면 애굽이 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결국은 애굽이 다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애굽이 그걸 알게 되는 날은 다 끝나는 날이 되겠죠. 분명히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말로 타베크에서 나간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타베크는 창세기 1장 6절에 있는 대로 5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물 가운데라고 하는 게 타베크입니다. 타베크. 다른 말로는 타웨크라고 하는데요. 비 발음도 나고 외 발음도 나고 해서 타베크, 타웨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타베크에서 건져내고 이끌어내가면 그게 애굽에서 이끌어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애굽이 즉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야 아세르 하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6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그럼 처음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고요, 마지막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 7번인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다 데리고 와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요. 또 마지막 아담은 생명이 된 모든 자들을 살려주는,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는 명령을 행하라 하신 에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듣고 읽는 대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리하고 분리하는, 즉 분리되어진 자들을 다시 분리하는 그 말씀, 명령을 행하라 하신 그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앞으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곧 여호와의 백성이며 또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 차바인 이들을 타베크, 곧 미스라임에서 나가게 하는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는 폐바로인데요. 폐는 입으로 삼켜진다는 뜻인데요. 바로에게 말하는 때에, 즉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에 또는 말하는데 모세는 80세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모세의 아들은 80년이고 80세고 아론의 아들은 83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라는 모세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 다 빠졌어요. 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히브리어에는 아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누가 빼쳐먹었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놈이 빼쳐먹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당신께서 기록한 아들을 빼먹었겠어요? 아니면 인간들이 빼쳐먹었겠어요? 인간들이 빼쳐먹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은 80년이고 아론의 아들은 83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그걸 다 빼쳐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번역 성경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 빼쳐먹었을까요? 왜 빼쳐먹었을까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게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뱀 새끼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이따위로 해놓은 사람들은 다 뱀 새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다. 이건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됩니다. 모세의 아들은 누군가? 모세의 아들이 누군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모세가 아들이 있어요. 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의 아들은,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말이죠.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나무도 함께 있는 건데요. 바로는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아들은 율법의 아들이에요. 율법의 아들은 바로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길을 쓰고 하는데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안 자빠지는 놈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아들은 큰 가돌이에요. 가돌, 곧 남은 자들이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이 80세라는 말은 8 곱하기 10인데요. 8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은 말씀을 마치고 이룬 것을 말하는데요. 80에 모든 걸 이루었다라는 말은 3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삼켜서 이루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은 80년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삼켜버려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율법의 아들이고요. 남은 자들이 됩니다. 끝까지 율법을 붙들고 있다가 물과 성령으로 삼켜져서 땅을 떠나게 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모세의 아들이고요. 80년이 됩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에게 말할 때에 나이가 80이니까 바로에게 말할 때에 율법의 아들들이 있고요. 또 바로에게 말할 때에 아론의 아들 83세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아론의 아들들은 엘로힘의 아들이고요. 마지막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아들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아들은 생명나무의 아들입니다. 생명나무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복음의 아들들이요. 가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산 자들이 이 아론의 아들들이고 83세라고 하는 말은 8 곱하기 10 곱하기 3이죠. 3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자를 말하고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즉 가탄들을 말하고요. 이미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을 말하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곧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아론이 그 나이가 바로에게 말할 때 83세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림자와 참 형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림자가 있으면 참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죄하는 그림자가 있으면 이제 영원한 죄를 속죄하는 참 형상인 영원한 제사, 단 한 번 드리는 영원한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안식은 가나안 땅은 참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참 안식이, 그러니까 참 안식이 아니면 참 안식인 영원한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입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읽어드린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고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참 형상이요. 그것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땅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 우리가 말하는 궁창으로부터 벗어나서, 궁창은 타베크고요. 타베크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서 하늘, 즉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이 계신 샤마임,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참 안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타베크 물 가운데에서 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물 가운데서 나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곧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인가?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땅에 와 있는 천사들, 군대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땅에 온 군대들이 타베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타베크에서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고요. 그것을 그림자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는 것이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물 가운데서 만드셨으니 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것이 참된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곧 물입니다. 물. 그러므로 물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물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고 물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되고 물 가운데서 태어나고 물 가운데서 죽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차바들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땅에 데려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에덴 동산이 거기라고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천지창조를 할 때 하늘에서 범죄하여 세상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하늘에서 범죄하여 우리가 세상에 오게 됐다라는 그때의 말을 지금도 이제 이춘우 목사의 이 설교를 근간으로 해서 자기가 이게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나를 팔아서 자기도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몰랐던 걸 더 많이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란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하니까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온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란이 있었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를 세상에 데리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데려온 게 아닌데요. 이 율법은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땅이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헐어버리신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짓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인간들은 바로 모세의 아들입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척도라고 하고 하나님을 판단질하는 인간들 그들이 곧 모세의 아들들이고요. 땅은 허무한 것이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안식이라는 것을 알고 또 주장하고 깨달은 자들이 곧 아론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들이 곧 가탄이고요. 솔로몬이 말한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나를 향해서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는 이 허무를 외치는 자는 가탄이 자동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오시게 되는데요. 그 오시는 하나님을 나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지 않았는데 오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타베크에서 궁창 안에서 이끌어낸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에 어떠한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바르게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또 모세의 아들과 아론의 아들의 차이점을 또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지어지고 전하여져야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것저것을 가감하고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것을 찾는 자들은 다 모세의 아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